자, 소란한 세상 살다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악한 무리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진리가 충만하고 진리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도 간의 문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정말로 주님의 평안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늘길 여행서, 여행 안내서죠,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0장에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민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인류는 왜 죄에 빠졌나, 죄에 빠진 인류는 어떻게 구원을 얻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며 그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바울의 포커스가 아주 좁아집니다. 특별히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은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타는 목마름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울부짖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도 상관없다, 이런 고백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바울의 고백이에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가장 열심히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상정으로 따지면 바울은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예수님도 거부하고 또 구원의 길도 가지 않는 유대인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동족이라고 하더라도 너네들은 멸망당에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 몸과 영혼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제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정말로 사랑의 사도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저 심정만으로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한 방향을 갖고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간파한 유대인의 영적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우리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충만한데 그 열심의 바탕에 있는 것이 참된 지식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는지 그 방법은 알려고 하지 않고 모르고 있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구원 달라, 이렇게 요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기에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미리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죠, 십계명 주셨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죠, 온갖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삶의 결과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는 이야기예요. 10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데만 열심이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게 요약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이런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거를 좋아하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해서 열심히 섬기는데 가만히 보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원받기에 유일한 조건을 주셨는데 유대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고 율법의 조항들을 잘 따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시절의 아담이라면 이 이야기는 가능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것.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라고 난 인간들에게, 이미 죽음의 한계가 있는 인간들에게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의 법규도 우리가 다 못 지킵니다. 우리가 다 발각되지 않고 처벌받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법을 어기고 사는지 몰라요. 곧 교통법규 하나, 그리고 우리 모두도 다 청문회에 세워보면 다 이 문제 저 문제로 해서 다 낙마당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상의 법규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최저를 규정하는 건데 하나님의 법은 최상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를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 즉 구원에 이르는 가능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울이 표현하는 바에 따르면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얹히면 우리가 그 길에 도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잘 읽어보면 믿음으로 얻는 의는 지금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안에 있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저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을 모셔 내려올까요? 아니면 저 무적의 깊은 땅 속을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를 모셔 올려올까요? 이런 거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입안해 주셨고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 위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 속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 된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확신하면서 믿을 때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어디 가서 찾지 말고 내 마음에 와 있는 이 주님,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구원의 확실한 길이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답시고 애도 써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패배도 당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 544장에 울어도 못하네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를 다 잘 아실 거예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아니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울어봐도 안 되고, 힘써봐도 안 되고, 참고 인내해봐도 안 되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의 이야기,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구원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 뭘까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것이 인간이 지닌 공포의 끝, 바로 죽음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만사 인간이 여러 가지로 애쓰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상당 부분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에요. 엄청난 열망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개미 같은 거 연구해서 동물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제공해 주시는데, 최근에는 동물 연구를 끝내고 이제는 사람을 연구하고 싶다 하면서 최근에 인터뷰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에 따르면 자신이 사람의 생명을 연구하는 일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생물학계, 유전공학계 뭐 등등에서 유전자를 연구하고 해서 수많은 생명 연장에 대한 연구가 너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아주 핵심적으로 다루는 거는 사람이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 시점이 곧 오게 되는데, 이걸 돌파하고 나면 여기까지 가기가 어렵대. 근데 요 120살까지 가는 거를 돌파하게 되면 200살, 300살, 500살,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는 그런 세월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노화를 방지하는 시술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망가지고 이래도 줄기세포 이렇게 해서 기관 만들어내서 갖다 붙이면 또 새롭게 살고, 그런 거 보면 가능할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지만, 왜 사람들이 이런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왜 이리 두려운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영원히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의 영원한 이별,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동양에 맹자라고 하는 유명한 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맹자라는 현자에게 해선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와서 내가 임금으로서 가장 먼저 돌보고 위로해 줘야 될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맹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 환과 고독, 이 네 사람을 먼저 살펴라 그랬어요.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잃은 남편들, 모든 남자들, 호렙이라고 그러죠. 환이라고 그럽니다. 과라고 하는 것은 과부라고 할 때 이 과자입니다. 남편을 잃은 모든 여인들. 그 다음에 고는 고아할 때 고자입니다. 부모님을 다 잃은 사람, 이건 어리든 나이가 많든 부모님이 안 계시면 다 고아예요. 그 다음에 독, 이것은 자녀를 잃었거나 자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이 끊어진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 권력을 가졌다면 이 사람들을 가장 먼저 위로하고 돌보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환과 고독,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라서 이 어마어마한 현실을 비껴갈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한평생 살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아무하고도 이별을 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피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울어도 못해요, 힘써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이게 우리들의 찬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죽음은 죄의 삭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에 사망이 들어온 것이에요.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마치 죽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마냥 사는 것도 문제지만 한평생 살면서 언제 죽을까 죽음 걱정하면서 죽음에 이끌려 다니는 인생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이 어쩔 수 없는 환과 고독, 사랑하는 것과의 이별, 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어떤 슬픔, 이 궁극적인 인생의 슬픔을 완벽하게 이겨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구원의 길이 우리가 힘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울어서 징징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 인생의 궁극적인 슬픔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비결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며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하게 한마디 말로 이것을 우리에게 정리해 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구원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해 줬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하신 설교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인데,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가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섬뜩한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정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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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서는 일어서고 앉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식당을 가도 맨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의자에 앉는 걸 좋아해요. 맨바닥에 어쩌다 앉았다가 일어서려면 막 뼈에서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막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야기해요. 주여 하면서 일어나요. 이렇게 부르는 주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럼 도대체 뭐냐?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할 때, 이 부르다 할 때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그 비밀 하나를 알려줍니다. 여기에 사용된 부르다는 단어는 에피칼레오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에피칼레오 혹은 에피칼레오마이 이런 동사를 써요. 고대 히라보에서 통상 누구를 그냥 일반적으로 부를 때 쓰는 동사가 저 중간에 있는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는 에피칼레오를 썼다. 이 에피가 뭐냐? 에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에피에는 철저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래요.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목숨을 걸고 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초대교회 대표적인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를 기억하실 거예요. 요즘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바로 그 서머나의 원래 이름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시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님, 주교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로마 당국이 그리스도교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폴리캅 감독을 배교시키자. 이 사람이 배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낭망하고 나가 떨어질 거다 해서 85세 된 폴리캅 감독을 불러다가 화형대에다 매달았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폴리캅 감독, 딱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선언해 주시오. 그러면 당신을 살려드리겠습니다. 폴리캅 감독이 대답합니다. 내 살아오는 인생 85년 동안 단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부인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이 땅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가 없다. 내게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다. 폴리캅은 결국 불에 타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뜻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부인만 하면 살 수 있는 그 순간에 나 개인의 목숨 대신에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피칼레오마이라고 하는 동사의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한 번만 부인하면 살 수 있지만 내가 사느니 나는 주님의 이름과 함께 죽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곰곰이 또 따져보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너의 주님이 되어줄게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해오는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권력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명예고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겠다고 예수님 대신에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피칼레오마이의 또 다른 의미가 대단히 소중합니다. 부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몇 가지 쓰인데 대표적인 그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것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성소를 만들 때에 했던 구절입니다.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고린도 교인들,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부른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상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주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서 내 원하는 것을 해주신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하시는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 그것을 말해요. 주님이 우리 집안의 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 집안의 것을 결정해 주시는 걸 말해요. 그렇게 보면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시도록 만들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서 삶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특별히 경제적인 거래가 오고 가는 그 한복판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이익보다도, 나의 명예보다도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순교예요. 우리의 목숨은 내놓지 않더라도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돈을 주님 밑에 놓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부르는 것이에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단히 불안한 실존을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됐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엄청나게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들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확신에 찬 권면을 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삶도 귀중하지만 또 하나 강조하는 삶이 있습니다. 주님을 누군가에게 들려주어서, 알려주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나타나게 해서 그 사람도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이 전도의 삶,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알려줘요. 누가 전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겠느냐, 알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못하면 어떻게 부르겠느냐, 이런 말씀을 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사람도 소중하지만 구원을 얻도록 믿음을 제공해주는 그 삶도 대단히 소중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 예수님을 알려주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이 이 발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못지않게 불안한 시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겁내지 맙시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먼저 기억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세상사를 헤쳐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승리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구원의 길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면서 이 땅에서 하늘길 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